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9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4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규칙을 따라 판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의 원칙을 또 고집하고 또 실질적인 내용보다 형식적인 의식을 갖추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보다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거룩하고 진실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마저 모호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고 정의하셨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명령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림교회가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기도로 말씀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네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열정과 또 에너지,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등 여름 행사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성장시켜서 부모 세대와 한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위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민족과 열방을 위해 밤낮 부르짖는 부흥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되심을 선포하는 십자가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모 부교역자들과 또 사랑으로 섬기는 부장과 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부목사님이 새로이 부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특히 맡아서 수고하실 교육기관도 부장과 교사들과 협력하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가족들도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목회하실 때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또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하시는 직분자들, 또 찬양대 봉사자들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마음으로 따라 보낸 이 귀한 찬양이 여러분에게 놀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네, 아빠가 적응 안 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좀 적응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죠? 아빠, 아버지라 하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 또 계속 똑같은 구절이 나오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 기도도 찬양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그죠?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장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가면 로마서 8장 2절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우리가 해방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네,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또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유인은 자유인이지만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새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평안이요 위로와 또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된 자녀인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오늘 본문 12절 시작하면서 빚진 자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안 맞는 내용 같죠? 자, 여러분 옛날에 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빚을 진 사람들은 과거에는,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과거에는 바로 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은 자녀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돈에 팔려 가지고 그 집에 종으로 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 종으로 살게 되면은 주인에게 완전히 얽매여서 진정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정말 종의 신분으로서 자유함도 못 누리고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그죠? 빚진 자로 돼 하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성도가 우리가 얻은 구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관련된 표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 속에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상태에 있던 우리,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신의 삶을 살던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는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거룩함의 그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빚을 진 자인데, 이것은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는 육신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밖의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다시 죽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성도의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좋은 삶을 늘 살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왜 찾아올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신의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그죠, 아직까지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죠, 그 옛 본성을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육신이라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다시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도박하는 사람이 그 도박을 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손가락도 잘라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린 상태에서 또 그거 하고 또 빚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죠, 너무나도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빚을 진 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삶.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귀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는데 이제 이것을 갚는 방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지면서 하나하나 갚아 나가는 겁니다. 아마 천국 가도 다 갚지는 못할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그러면은 딸들은 좀 섭섭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녀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죠? 성경이 그죠? 성령을 성령이라고 딱 신약에서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특별히 보시면은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 그랬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그렇죠? 여러분, 양자도 자식입니다. 양자는 종과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을 무수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삽니다. 그러나 양자는 그저 아버지를 무수하지 않습니다. 공경합니다. 또 순종을 잘하고 아버지가 또 베푸는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양자인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양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을 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빠, 아버지를 자신 있게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의 표현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은 실제로 뭐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그죠?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율법의 그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을 그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죠? 죄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들 우리 모두는 그죠?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놀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부르짖는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 감사, 나도 모르게 막 흥분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양자 되기 전의 위치에서 이제 양자가 되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 성이 뭐죠? 예, 오늘 손 가는 그 영국 사람도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손흥미가 골을 넣으니까 내가 거기에 없는데도 손손거리더라고요. 예, 좋은 성입니다, 손가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김씨 집안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손가라는 성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김씨라는 성을 가지고 또 이름이 바뀌거나 안 그러면 이름 그대로 하면 김은목 됩니다. 이상합니다. 예, 손은목하고 김은목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이 바뀌는 겁니다. 양자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또 그 가족의 뭐 전통이라든지 규범 따라 뭐 행동 양식이 다 그 가족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이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죠? 로마 속국으로 있었고 또 로마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법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또 많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양자의 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양자를 드리는 제도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아마 그 특별히 귀족 집안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그런 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기준은 자기와 비슷한 귀족 집안에 높은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아니면 심지어 자기 가족 중에 그죠 조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 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아무리 찾아도 이 양자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는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또 나름대로 똑똑하고 괜찮은 그런 종의 자녀가 있으면 양자를 삼습니다. 그럼 그 순간 그 종은 어떤 위치가 됩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이제 귀족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분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지만은 자녀가 되어지니까 이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재산의 상속권까지 다 주는 그런 양자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양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도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의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빚이 많은 집에 자녀가 양자가 되었을 때는 상속자 별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 떠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믿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자체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그죠? 희락과 평화 또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 다양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 악하고 또 험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이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죠? 잘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인데 이런 모습은 좀 그렇다 할 때가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 때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팔불출쯤 되겠죠. 너무 예뻐요, 사라가. 너무 예쁜데 이제 거기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아내를 누군가 빼앗고 그 빼앗으면 남편 된 자기는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꾸밉니다. 이 사라를 뭐라고 하냐?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빠 여동생 이 관계를 맺어 이제 거기서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이 동생이 되어버리니까 누구든지 데리고 가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실제로 애굽 왕이 이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사라를 다시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하고 겁이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는데 창세기 20장에 또 가보시면 그랄에 거주할 때에 또 아브라함이 또 그랄 사람들이 또 자기 아내를 그저 빼앗으려고 자기를 또 죽일지 모른다 생각해서 부부임을 감추고 온누이 사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오해가 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듯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상태였지만은 나중에 보시면 이 연약함은 언제 사라진지 모르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사셔야 됩니다. 또 한편에 하나님 주신 영광도 누려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17절에 가보시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믿음 때문에 고난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 받아주십시오. 그것도 받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워 나가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이렇게 자신 있게 못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애기들이 그죠? 아빠 엄마 그 이제 말을 익혀 가지고 부를 때 보시면은 계속 시키잖아요. 애기에게. 그러면 애기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보면 애도 생각이 있어요. 하도 그러면 어떨 때는 피곤해서 대답 안 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묻지 말라고 평소보다 소리를 확 지르면서 아빠 그러면 엄마 아빠 깜짝 놀라 그 다음부터는 좀 안 부르고 조금 시간 지나서 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불러야 됩니다. 자신 있게 부르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마음껏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을 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여 그 모든 것에게 빚을 진 자의 삶을 살아 더 거룩하게 살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상속자의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늘 되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달려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이렇게 또 부임한 귀한 부목사님 가정과 슬픔을 당한 귀한 청년 가정, 몸이 아픈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